오늘 이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이런 횡포를 놓느냐? 그들은 횡포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cleansing the temple, 더럽게 돈으로 발려진 추악해져 버린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산까지 들어 엎으시고 돈 담아놓은 모든 그런 광주리들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은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그 안에서 그 장사팔이로 장사꾼들 통해서 이권을 취득하고 권위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보기 싫은 장면이었고 너무나 허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누구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했길래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묻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해서 가둬놓으려고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 권력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던 모든 그 지도자들보다 높은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는 속셈, 꾀였습니다. 함정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wandering around, walking around, 이 NIV 성경은 walking around, walking in the temple. 당시에 성전을 마음껏 거닐 수 있었던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들을 막 거니시면서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권위로 저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15절부터 17절에 가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물어봅니다. 15절 말씀에 이 15절 17절은 이 전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분노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여러분, 참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요, 죄에 빠져서 한참을 헤매는 사람들은 자주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그러느냐. 죄에 빠져 한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늘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죽은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그렇게 펄펄대며 다닐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대제사장이 많이 바뀌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간들이에요. BC 37년부터 AD 70년까지 약 100년 동안 무려 28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교체되고 임명됐습니다. 100년 동안 28명이면 평균 4년 임기입니다. 4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4년 임기고 한국 대통령 5년 임기인데 참 재밌죠? 이때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가 4년이에요. 4년마다 대제사장들이 바뀌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는 게 아니죠. 인간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결국 사람들이 심어놓은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다 보니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부여하는 권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힘이 부여하는 권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4, 5년이고 재임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대통령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평생 대통령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독재자들도 그 일생 끝에는 그 독재도 넘겨줘야 돼요. 가문을 이어갈 수 있으나 그 사람이 100년, 200년, 300년 독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은 언젠가 끝이 있기 마련이죠. 왜요? 사람이 심어놓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권위와 권력을 위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고 사기꾼들을 동원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스캔들을 저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참으로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권위에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따르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사람의 권위를 따르지 마세요. 사람의 권위 따라가다는 꼭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위는 영원히 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는, 절 따라서 시작.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위는 영원히 갑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늘 잊으려고 할 때면 이 말씀을 늘 봅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하는, 또 리더들이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건강한 권위는 누리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권위입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나요? 과격하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보좌 권세와 권위를 다 누리실 수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 권위가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 이것만이 옳다고, 우리 교회만이 옳다고, 우리 목사님만이 옳다고, 세미한 교회만이 좋다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만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옳다고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의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오늘 제목 여기에서 나왔어요. 내게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부여하고 인간이 세우는 권위는 언젠가 끝이 나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는 영원한데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위들과 맞서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감옥행위예요. 내 권세입니다 하면 그것도 감옥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까지는 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혜, 성령님이신 지혜 다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지혜로운 답변하십니다. 자, 내가 질문을 할게. 그럼 당신들이 먼저 답을 해봐라.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침례 요한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믿고 있는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믿지 않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세상 권위라고 얘기하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분명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33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요즘 한국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두 번을 나옵니다. 내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 대답하라. 대제사장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장로들이여 내게 대답하라. 너희는 답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까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나를 만나봐서 알지 않느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지금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성전을 정화시켰느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인간으로부터 온 권세로 이 지금 일을 하는 거냐? 대답하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합니다. 대답하라. 응답하라. 우리가 던진 복음 메시지에 세상이여 응답하라. 대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답하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너무 일방적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더 부드럽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전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차근차근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수없는 어폴로제틱스 변증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뭐를 해도요 결국 대답할래요? So will you trust Jesus Lor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Will you accept Him today? Answer me.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노예요. 그러나 모르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대답하라고 외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보낸 그 권위가 너희한테 그대로 준다.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가져가는 것,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했습니다. 저들을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럼 그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권위를 세상에 가지고 가서 자신 있게 내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가 없는 세상에 권위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권위가 없어지는 세상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룩업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 뿐더러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 There's no right or wrong. right or wrong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right, truth를 얘기해도 right, truth, right word,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말해도 그것이 right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옳은 것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고? 아까 말씀에 이 말씀 참 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 만들라. 모든 권세 받은 내가, 권위 받은 내가, 권능 받은 내가 그 권위와 권세를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리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대답하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이 교수님, 톰 라이트라고도 하고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교수인데 이분의 모든 신학을 제가 동의하진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톰 라이트의 모든 신학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이 책에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이 책은 제가 우리 신학교에도 읽힙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 책의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통하여 발휘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만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죠. 권위 있는 말씀 성경. 이 권위는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자체에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서 오는 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서 부여받는 것이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요. 성경의 권위라는 문구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임마누엘로서 가졌던 권위가 성경에 위임되어 중재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모든 권위가 여기에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이 기존 신학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신학이 성경을 섬기고 있는가? 신학이 성경을 시중 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킹이에요.
저를 따라서 성경이 왕입니다. 성경이 왕입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권위에서 온다. 전통과 이성 등이 성경을 이해하는 보조 수단이 되지만 그 전통이나 이성에서 성경의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 이성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공허한 메아리라기보다 성경과 전통에 귀 기울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보조 장치이며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갖고요, 진리를 찾으려는, 성경이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렇게 논리가 맞는가, 저렇게 논리가 맞는가, 다 뭐 하냐면 보조기구 갖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성경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는 누굴까요? 성경 진리를 밝히는 사람은 절대 이 성경이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인 걸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성은 보조기구, 보조수단.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는 우주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목적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 교회 예배당에서만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진리임을 외치고, 여러분, 저는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런 청문회나 국감 가서 만약에 말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보혈의 그 피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외치고 싶어요. 마이크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복음을 외쳐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꼭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경제 자리에서, 이 경영인의 자리에서, 사업자의 자리에서, 교수의 자리에서, 또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살아내다 보면 그것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죠. 그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외침이 선포의 능력이 있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저 사람은 참 나이에 비해서 참 담대하다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뭐 믿고 그러냐면 이거 믿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믿고 저는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대답해 봐. 대제사장들에게 당신 대답해 봐. 이 4년짜리 임기 대제사장아, 나한테 대답해 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 너네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메시아인 거 모르겠어? 대답해 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서브미시브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대답해 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당신한테 전도했어. 이제는 대답 좀 해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당신을 사랑으로 섬겼어. 겸손으로 섬겼어. 물론 실수도 했겠지. 그러나 나는 주님 믿고 주님 사는 대로 살려고 당신에게 헌신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했어. 이제 내게 대답해봐. 당신 주변에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고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있어? 아무도 안 찾아올 때 나는 당신 찾아오잖아. 당신이 그렇게 계속 고슴도치처럼 날 찔러대도 나는 당신에게 오잖아. 왜?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 전도는 좀 당당하게 하세요. 더 좀 할 말도 좀 하시고 그럴 때도 됐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보고 계신 신학생들이나 다른 나라에 또 다른 타주에 목회하고 계신 분들 당당해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갖고 성경의 권위 갖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딴 말만 안 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전달이 됩니다. 전도하실 때 힘차게 하십시오. 혹시 그걸 던지걸랑 다리를 털어버리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리를 털털 터세요. 어쩔 때는 당당해지십시오. 진리를 주는데 평생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데 왜 거부합니까? 평생 모시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대답하라 할 수 있는 우리 세미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